자, 우리 마태복음을 우리가 16장,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16장에 베드로의 천국 열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했으면 더 좋았을 거는, 이게 지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뜻에 대한 말씀은 이게 좋은 말씀 한 말씀만 딱 들어다가 하는 말씀도 좋은데 그 한 말씀의 뜻을 우리가 봤을 때 그 뜻이 다 한 말씀 한 절의 말씀으로 가지고 이해가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게 시작의 역사가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 이 마태복음에 대한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특별히 찬송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복음서이며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도 볼 것 같으면 거기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에서부터 쭉 내려와 가지고 야곱에 의해서 보면 12아들 중에서도 거기에 나오는 축복의 아들은 야곱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육신의 장자는 루벤이었지만, 영적인 장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에 의해서나 루벤이나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장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고요.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족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유다에 의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왕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우리 야곱이 유다에게 축복한 내용에 의해서 너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호레오에 너의 보좌가 항상 떠나지 않으리라, 포도나무에 매인 낙인이라 그러시고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세계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경륜의 뜻으로 이렇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드러나가지고 요셉아 네가 내 아들이다 뭐해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그거 보이면 하나님의 뜻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고는 그 세계가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를 아무리 뭐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뜻은 우리 야곱에 의해서 70명이 내려갔잖아요. 70명이 내려간 그 내용에 의해서 보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야곱에게 그 참대한 축복을 주시고 말이죠. 우리가 야곱에 대한 얘기는 하도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아실 줄은 믿어요. 근데 야곱이 77세에 자기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받다람에 의해서 여자, 자기 짝을 찾기 위해서 한 여자를 제외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네 여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야곱은 절대로 네 여자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라헬을 위해서 한 여자, 라헬, 자기 짝을 찾아기 위해서 갔는데 그 짝이 말이죠, 자식이 없으니까. 아주 그 오묘한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아에서 아들이 6을 낳고, 그리고 몸종에 있어서 4을 낳고, 그리고 자기 사랑하는 나엘에서 2아들을 낳는데, 그 낳은 가운데서도 보면 그 내용의 말씀을 잘 보면 그랬는데,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가지고 사실은 인간에 의한 인간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뭔다 해도 하나님의 사자인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끝까지 붙드는 거에서는 아주 그가 누구에게도 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이 아니에요. 하여튼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응? 자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끝까지 그 일곱을 신 그 세계를 가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는데 자기 위골이 되고 이게 걸을 수 없고
기령할 수 없고 육체에 의해서 망가진 사람이야. 근데 그 천사를 붙들고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응? 놓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험이든지 어떤 모든 일들이 보이면 야곱에 의해서 주시는 말씀의 세계를 볼 것 같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다 있어요. 끝까지 붙든 자는 그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작을 하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반드시 무슨 결실의 요소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실이 있다는 거죠. 음부에 들어갈 자와 천국에 올라갈 자고 그러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뜻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나라를 이루었잖아요. 70명이 내려가서 나라를 이뤘어. 그 나라가 근데 그 직행으로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뺑글뺑글 돌아가지고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영화와 영광과 쉽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그 성전 가운데에도 500년이 돼서 성전을 완성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그 성전을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화창하고 아름답게 성전을 짓는다고 해도 현대 이제 과학이나 현대 건축법으로 볼 것 같으면 몇 년 안에 다 져요. 그렇죠? 아무리 호화스럽고 영화스럽고 만다 해도 근데 뭐 저 이탈리아나 아니면 어디에서 짓는 보면 지금까지도 짓는 뭐 이렇게 성전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지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할렐루야. 그런 계시적인 모든 것을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불만해요. 근데 이거 며칠 전에요. 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렇죠?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거기에 모든 기명과 모든 금과 은기를 이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그것을 전부 뽑아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진영에서 그것도 특별한 예루살렘, 여부스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500년, 450년 있는데도 거기를 점유하지 못한 거기에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할렐루야. 그 성전에 의한 모든 것을 다 뽑아갔냐? 하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솔로몬 성전이 우상덩어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기명과 하나님에 의한 그런 영화스럽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성전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성전이 되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덩어리가 됐다. 하나님은 이름을 두신 곳이지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그게 제자들과 아니면 제사장 모든 이들이 그들이 자랑, 권위, 명예, 명소 그리고 나라는 그러한 권위덩어리인 그러한 우상덩어리가 되니까 하나님은 우상을 지배하고 우상을 다니고 있던 바벨론으로 끌어간 거예요. 그렇죠? 바벨론으로 끌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이봐요. 그 우상덩어리가 완전히 휘말튼 거야. 파멸된 거야. 없어진 거야. 근데 그들이 없어지니까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의 기명들이 그게 새로운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살살 왕이 하나님의 그 성물을 가지고 자기들이 술 먹고 노래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아요.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 때에 있을 때에는 전부 그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우상덩어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주신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27장은 고난이고요.
십자가 사건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속에서 45절에서 보면 자 12시입니다. 제6시니까 지구로 말하면 12시. 12시부터 오후 3시. 3시간이야. 어둠이 지났어. 어둠. 할렐루야. 어둠을 딱 지났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 9째 재앙 흑암의 재앙이요. 그 흑암의 재앙은 3일이 걸렸어요. 3일. 3일 동안 온 세상이 캄캄해서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는 빛의 광명을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빛의 광명을. 이스라엘에게는 자 그들이 거듭나고 바뀌어지고 아벨의 피로 흙에서 땅으로 거듭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광명으로 그들을 비춰주시고 어둠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캄캄한 그 암흑 세계에서 지금 빛의 광명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광명에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주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느니라. 그리고 땅과 땅이 혼돈하고 공하여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낮이 밤이 있으므로 하나님은 낮을 빛이라 하고 밤을 어둠이라 그러시고 첫째 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요 빛 안에 있는 것이 어둠입니다. 아멘. 빛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9째 재앙의 광명으로 비추진 그 광명 안에 어둠과 빛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 어둠과 빛이 혼합 가운데 공허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12시부터 오후 3시 자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뛰는 그 시간이 3시간 걸렸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신앙과 믿음 생활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단, 정, 이 불의한 것, 마귀 이것은 전부 외면하고 처절하고 그들과 짝하지를 않고 전부 그들과 대적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사람이. 근데 행하는 행실이나 행하는 믿음의 사실을 보면 그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벗어나지 못해. 모든 가운데에서 그 안에서 벗어나죠. 우리는 빛이나 빛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씀의 의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가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 의해서 공간 복음에 의해서 턱신이 일어나지 못했지만 요한 복음에서는 분명히 세상과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고 짝하지 않는다 그러셨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너는 빛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니 세상이 너를 미워하고 세상과 이런 것을 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는데 너희가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와 영원히 거하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니 세상이 그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들을 보지 못하지만 너는 저를 알아니 너와 함께 있어 영원히 거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 내용에서 세상과 이것의 모든 것이 갈라져 있습니다. 빛들의 세계, 진리로 이루어진 곳에는 할렐루야. 그래서 15장 우리의 17절에서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내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니 18절에서 그렇죠.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느며 세상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너희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아 세상에 행해서 내 모든 것을 이루고 성취의 영광을 나타내는 세상에 짝한 자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이런 말씀을 쭉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말씀에 의해서 12시서부터 오후 3시까지 흑암의 세계를 가는 흑암의 세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읽은 말씀을 하셨는데 읽은 말씀을 하신 중에 지금 십자가상에서 흑암 전에 하신 말씀과 흑암 후에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흑암 전에 하신 말씀과 흑암 후에 하신 말씀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깨우침을 받아야 말씀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 세계에 보면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우리 14장 6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빌립이 그렇죠?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뭐 또 보이라고 하느냐? 할렐루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주신 말씀에서 오늘 주시면서 12시부터 오후 3시가 딱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엘리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우리 어둠 안에 있었던 어둠을 우리 주 안에 있었던 우리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얘기하신다면 참 많은 숱한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많이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스라엘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일,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일들이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죽은 자를 침상에 있는 우리 보면 침상에 있는서 죽었던 이 여아를 살리고 우리 느리죠. 관 속에 있는 청년을 살리고 무덤 위에 있었던 나사로를 살리고 그래서 죽은 자를 다 살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르다에게 얘기했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뭐냐면 어둠 안에서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애굽에서 나오는 광명 안에는 어둠과 빛 가운데 혼돈 가운데 있으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어둠과 빛 가운데 있으니까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망의 권세가 없어야 되는 빛 안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영생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구세주, 영생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창조주 한 그분은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만 해도 세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엘리 사박다니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야.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를 진정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거든요. 어둠 안에 있는 하나님. 우리 구약에서 얘기하시는 말씀의 세계 보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역사하셨죠? 어디까지? 우리가 죽는 데까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죽는 데까지. 할렐루야. 죽는 데까지. 그러니까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 바로인 악어에서 끌어내서 훈련하고 연단하고 역사하시고 인도해서 진리로 옮겨주시는 거기까지의 사역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냐면 우리가 신명기 5장에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잘 거기서 깊이 보면 모든 말씀이 거기에서 말씀을 끝맺히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진리와 진리의 성령의 역사하셔서 영원한 진리의 길로 들어가는 그 길은 우리 예수 하나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봤을 때, 자, 십자가상에서 읽은 말씀 중에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자, 누가복음 23장 43절, 34절에 보면, 34절에 보면, 누가복음 34절에서 보면 거기에서 첫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거기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 저들의 하는 짓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느니 저들의 죄를 보시 마시옵소서.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 23장 34절입니다. 34절. 23장 34절. 응? 23장 34절.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니이다. 할렐루야. 응? 이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에서 십자가에 죽이시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이들이 뭐예요? 아버지의 부속들이고 아버지의 종들이에요. 아버지 종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자에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죽어야 가니까. 죽어야 가니까. 죽어야 영생으로 가니까. 죽어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문이 열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와 명예와 명상과 자랑과 의세가 있다 해도 이 땅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권세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망의 권세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지배하는 사망 권세 안에서는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떠한 능력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아들, 창조주, 위대한 창조주,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온 분도 이 세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영생인 하늘의 것을 가지고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도 그러셨는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부가 있고 의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물질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정보 아니면 무슨 일에 해서 수술하고 뭔다 해도 언젠가는 죽는 거야. 시간이 이제 연장될 뿐이지 죽지 않는 영혼은 이 땅에서 아무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아둥바둥 해가지고 말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양기를 부더덕덕 갈면서 그냥 살라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때가 이르시면 그냥 기꺼이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부르신 자에게는요, 이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에게는 천국에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응? 어떤 자리든 어떤 입장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가운데이도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거든요. 예배해 놓은 그에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올리셔서 그 자리에 앉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이 땅에서 지들의 바가지 그냥 어려운 고통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음부의 고통을 다 겪으면서도 그래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래도 잘 산다는 거예요. 그가 다 사망의 원산 되어주고 하나님 부르시면 기꺼이 할렐루야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하며 호산나 찬송의 역사를 이기고 호령의 천사들과 호령의 나팔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스데반 집사가 한 번 설교해가지고 말이죠. 돌 맞아가지고 하나님 올라갔잖아요. 보면 참 그 짧은 시간에 하여튼 한 시간을 아무리 고통을 받았는지 2시간을 고통을 받았는지 그냥 하늘나라에 갔다 오면 말이죠. 얼마나 그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흑암을 지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흑암이 지나기 전. 다시 말하면 이들은 누가 시킨 거예요? 아버지가 시켜서 예수를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 종들이죠. 아버지 수정하는 자. 이들이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못을 뻥뻥뻥뻥 박아가지고 불의한 모동을 다 빼내고 하늘의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그렇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죠?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좋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할 때 우리가 봤을 때 내가 죄도 짓지 않고 내가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내가 반역한 일도 없고 아무 일도 없는데 네가 나를 죽이느냐 뭐를 하냐 반문하신 말씀이 한 말씀도 없으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고난의 길을 가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이 고난의 길을 말이죠 십자가 후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고난으로 보시지 않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도 이 고난을 받기 위한 고난이 아니고 영광의 세계에 거룩한 천국에 수많은 천군 천사의 호령의 나팔을 불며 그 안에 영광의 아들의 면류관을 받고 등극하는 그 세계의 영화의 영광을 상상하면 고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기쁨의 길이고 즐거움의 길이고 향락의 길이고 영원한 영생에 등극하는 저 하늘의 영광을 면류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아버지의 보좌 옆에 우편에 앉은 그 보좌에 등극하는 기쁨의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러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힘의 능력이 거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것이 첫째 말씀이고요. 둘째 말씀으로는 우리 23장 43절입니다. 내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 낙원. 자, 이게 누구냐? 자, 십자가상에서 같이 더 죽으신 우편에 있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이 말씀의 맹의로 예수님을 알았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세상적인 것을 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으리라. 육신의 생각과 이생의 자랑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면 이것이 이 세상은 참 거짓된 것이고 그림자고 보잘것없고 가치없는 것이다. 이 땅의 영화와 명예와 자랑과 위세와 그리고 어깨에 힘을 주고 큰 소리 치면서 날마다 희희낙낙하면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다 이런 거. 근데 이 우편에 있는 죄인은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죠. 주여! 오늘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신다면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계신 곳에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구원이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세요. 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아멘. 낙원에 이르리라. 우리 똑같은 십자가에 죽더라도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이런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응? 자, 이 좌편에 있는 죄인과 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요. 할렐루야. 그렇죠? 여기 이 말씀이고요. 여기 누가복음에서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 말씀과 이 46절에서 주시는 이제 말씀인데,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와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요. 누가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내가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요.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말씀 에서 보면 셋째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 여기에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보더라도 이 말씀은 이제 다섯째 말씀, 셋째, 넷째, 다섯째. 이 말씀이 전부 어디서 주시는 말씀이냐면 흑암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19장 26절. 여기서 이제 공간 복음에는 마리아라든가 그 주변의 요한이라든가 제자들이 십자가 안에는 없었어요. 이제 그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한 60년 후에 기록했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내용에 의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시이다. 할렐루야. 요게 이 말씀이 셋째 말씀이에요. 십자가상에서 셋째 말씀. 이것은 누구냐? 요한을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 세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을 얘기해요. 그러면 사도 요한도 아니면 마리아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시이다. 이 내용이 뭐냐? 아니 자기 어머니를 보여서 어머니를 갖다가 여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어머니를 어떤 어머니로 봤느냐? 창세기에 쭉 올라와서 3장에서 아담이 갈빗대를 구멍에서 만든 하와를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응? 여자. 하와는 무슨 여자? 응? 생명을 낳는 여자. 생명을 낳는 여자. 아멘. 그래서 이 하와를 여기에서 자기 어머니를 생명을 낳는 여자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예요? 영원한 독생의 생명을 낳은 마리아녀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이 하와를 비해서 여자여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주실 때 여자라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거로 이게 존재하는 말씀이요. 생명을 낳는 여자. 생명을 낳는 여자. 아멘. 저희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낳는 어머니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어머니. 그리고 이제 넷째 말씀인데 여기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랬어요. 내 어머니. 요한이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신을 갖다가 이 마리아를 자기 생명을 낳은 어머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어머니라 그러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독생의 생명을 낳은 어머니. 자, 육신의 어머니도 자기 어머니하고 마리아하고는 이모예요. 이모 관계. 근데 자기를 낳은 생명을 낳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져가지고 흑암이 지나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12시 안에 말씀하신 거예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때 요한이 나에게 그렇죠? 요한과 야고보는 부를 때서부터 너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이 특별한 그에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서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동정녀 마리아를 그때서부터 모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얼마나 모셨는지는 정확하지 않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분간할 수 없었지만 요한은 여기서 그렇게 기록했어요. 말씀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 이때서부터 그 다음에 흑암이 이루기 전에 28절입니다. 여기에서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신 줄 아시고 성령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할렐루야. 목마르다. 이 목마름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냐. 자, 이봐요. 십자가에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보면 어떤 죄냐. 자, 이스라엘 유대인의 자칭 얘기하면 유대인의 왕이다. 반역죄입니다. 반역죄이기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분이 목마를 것이 뭐 있겠어요? 목마를 것이 지금 내려가서 내가 비치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그리스도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살아도 죽지 않고 영원히 영생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나를 믿으세요. 빛을 받으세요. 빛의 영광에서 이릅니다. 이러한 복음의 사역을 할 수는 이 배고픔이 아니고 그렇죠? 이게 목마르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이 말씀에 의해서 뭔가 모르게 바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루고 성취해야 할 일들이 이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린 다음에 이 말씀 중에서 목마르다. 근데 이 목마름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은 구약에 의한 말씀에 의해서 구약에 의한 계명의 말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마름에 대한 내용은 내가 가지고 가야 할 모든 일을 다 성취하시고 성취하는 것을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 세계를 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모든 일을 이루고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성취의 영광을 나타낸 모든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해서 영광을 나타낸 것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이루신 것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이런 얘기죠? 다 이루고 성취하시기를 위해서. 아멘. 이루시기 위해서 목마르다.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가득히 담긴 그릇에 있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는 해금을 구슬주에 매어 여호와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 말씀했어요. 이것을 보면 맨 마지막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말씀 세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다 이루었다. 아니죠? 이게 어디서 주시는 말씀이냐? 흑암을 지나고 난 것이 아니고 흑암 전에, 자 이봐요. 9시부터 오후 3시인데 흑암 전에 다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 이루어야 흑암의 관문을 통과했을 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흑암의 관문 다 이루었다. 우리 십자가를 줬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 7장 5장에서도 주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의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고 다 이루려 하시니라.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상 천지가 다 없어지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이루니라. 할렐루야. 요 이루는 말씀이 여기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되기 전에 흑암이 딱 됐을 때 그때 다 이루었다. 요 말씀을 하신 거야.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7째 말씀 중에서 6째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내용에서 오늘 본문입니다. 엘리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를 진정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 내용이 뭐예요? 분명히 6시부터 9시가 되어가지고 흑암이 딱 지난 다음에 아멘 딱 지난 다음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진정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 자, 운명하셨다는 것은 뭐냐? 이봐요. 우리가 이 흑암을 통과했는데도 이 운명하지 않으면 사망 권세가 있는 거죠? 아멘. 사망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흑암의 관문을 통과해서 우리 육신의 사망 권세가 완전히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떠나가고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길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할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세계에서 보면 참 그렇죠? 우리가 하루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날 자 아침에 새벽에서부터 부활하셔가지고 또 막달라 마리아를 보시고 제자들에게 모든 날에는 다 만나주시고 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동 그리고 갈릴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의 이동 그리고 이 영생에 의해서 고쳐주시고 치료해줬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다 만나주시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셔가지고 그렇죠? 그들에게 오셔서 평강하라 성령을 주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고 평강하라 그리고 40일 공생을 하셨다는 거. 아멘. 이게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신 내용이 뭐냐? 우리가 자 요한복음 8장에서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니 하면 자유의 역사를 이룬 것은 이 땅에서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 자유는 걸림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엘리엘리다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어찌하여가 아니라 내가 이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사망의 권세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 모든 육신의 생명을 이들에게 다 내어줘야 된다. 아멘. 자, 그러므로 거기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느냐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와 이너 해금을 가지고 심포들을 머뭇게 하여 갈대의 귀에 매시 오거늘 그 남은 사람이 내게 가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희를 구원하라 보자 하더라. 알렐루야. 자, 봐요. 이 말씀이 어디서 봤을 때 이들이 말씀을 모르는 자가 이런 말씀을 했겠어요? 말씀을 모르는 자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뭐 박았겠어요? 응? 감히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며 귀신을 쫓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못에 박겠냐고. 근데 이들은 너무 율법, 법을 너무 잘 알아. 선지자들 너무 잘 알아. 그 엘리야가 온다는 그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 그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율법에서 얼마나 특출하게 잘하느냐 이건 말할 수 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율법은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그냥 안다는 내용에 의해서 본다면 이들은 율법에 의해서 보면 두째가라면 서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자기의 위세와 현재 위세에서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숙국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유대의 사회에 그저 이들이 유지하고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전통적인 그 권위의식에 의해서 이들이 헤어나지 않고 그 안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자기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사역했던 이가 과연 십자가에서 자기를 구원하는가 보자면서 엘리야가 오는가 누가 오는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자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운명하셨어요. 운명하셨어. 떠나셨다니까. 이 내용이 뭐냐? 육신의 옷과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갈라졌다는 거죠? 육신의 옷은 벗어났어요. 이제 육신의 옷은 벗어났고 운명하셨다. 이에 성소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혼돈하며 과유가 터지고. 아니 예수님이 운명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말이죠. 성전 시장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아니잖아요. 헤롯 성전이에요. 근데 헤롯 성전의 상징적인 그 이름을 두신 성전에 그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 시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장이 찢어지는 그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얼마나 견고하고 두껍게 이 세마포나 이런 폭으로 이용해서 이게 이게 누가 칼을 찌른 거 아니야? 칼을 자른 거 같지? 아니면 가위를 자른 거 같지? 딱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공으로 하나님은 그를 자르셨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할렐루야. 자, 돌무덤이 진동하고 모든 위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같이 이 돌무덤이 무너지고 많은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어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무덤에서 일어나고 무덤에서 역사하시고 많은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흘 후에 우리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많은 무덤이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는 그 안에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거기에는 사망의 권세로 일어나는 자가 있고 우리는 영원한 선한 의를 이루는 일어남이 있는 거예요. 그 일어남이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일어남이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있던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것이 제자들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 50일 제에서 오순절입니다. 이 부활 승천 후 이제 마가의 나라의 성령이 역사하신 후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운명하신 후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자 흑암의 세계라 어둠의 세계라 제자들이 기록할 수 없는 그러한 시기라. 근데 이 마태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마태도 이 기록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상을 연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 승천 후 한참 후에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므로 자 사람들이 백부장이 또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는데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니면 이들 못 박은 자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노마 백부장이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아멘. 자,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도 자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부장이 되려면 뭐냐? 하나님의 세계와 이런 모든 것을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 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여자가 거기에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및 야고보의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에도 있더라.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게 동명이인이거든요. 동명이인으로 이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십자가 사건을 전부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3일 후에 무덤에 간 자들이 이들이 제일 먼저 갔는데 마리아가 거기에서 선별돼가지고 마리아만 들어갔죠. 자 그린 다음에 저물어 설 때에 아리마떼 부자 요셉이라 이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야. 요셉. 하나님이 더하실 것이다. 이런 이름을 가졌는 요셉인데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다가 자기 무덤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셈포를 쌓고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자 이게 우리가 본받을 사람은 우리 신랑을 영접하고 신랑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 독생의 생명을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영들은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인내심과 신앙과 믿음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만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 같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메섹 선상 그 길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빛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무덤가에서 우리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모하는 심정으로 신부의 역사를 이루어 하나님 우리 예수 신랑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응?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더라도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은 큰 복 중의 복이 뭐냐? 막달라 마리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8장에서 보면 7귀신을 쫓아내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신부의 단장을 입은 마리아가 말이죠. 가장 위대한 마리아로 볼 수 있어요. 이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우리 예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를 보더라도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고 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슨 일을 해도 내가 만나준다고 말씀하셨던 내용과 같이 여기도 주신 마리아와 같은 그러한 믿음과 신앙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신랑 예수로 오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과 무덤 사건에서 주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에 의해서 주시고 우리 신앙과 믿음 생활에 가장 본을 보였던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잊지 마시고 28장에서 부활의 영광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기 좋은 역사하셔서 의를 이루며 기뻐하는 자들의 영광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